오늘 찾아오신 예수님 첫 번째 시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랜 시간 멈추어져 있었는데 그 정적을 깨고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 선언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긴박하게 들리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 나라가 오면요 다른 나라는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요 두 나라가 공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오면 한 나라는 멸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오면 이전에 있던 나라는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하였으니까 이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이스라엘은 언젠간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회복이 될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회복할 그 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 전에 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먼저 나타나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 정적을 깨고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강력한 이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게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막 설교를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막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입을 해놓고도 좀 어색한데요. 강력하게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굉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잖아요. 몰려가지고 메시지를 막 듣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막 죄감에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잘못해놓고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막 멍멍 울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회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양심에 확실한 찔림이 있고 돌이키게 되면 그때 막 몸부림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를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마치 요한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막 그곳에 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기대하는 요한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날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은요, 즉시로 이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자 요한은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이게 극구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성경에서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첫 장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시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도 이렇게 주고 정말 많은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죠. 그런데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좀 냉정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막 백성들도 같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와, 뭔가 좀 굉장한 일이 더 있겠구나, 요한을 좀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예수님이 오셨어도 뭔가 좀 더 역할을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곧 요한은 붙잡혀가게 된 거예요. 좀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이제 더 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이런 위대한 요한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바로 그냥 그 능력을 발휘하자마자 잡히게 하다니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다 라고 요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주가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잡혀서 옥에 가게 됩니다. 이 요한의 모습이 참 규감이 돼요. 사람이 자기가 뭔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멈추게 하자 그대로 멈추는 그 요한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가 있지만 이제 요한에게 기쁨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요한의 기쁨일 거예요. 자기가 길을 텄고 이제 주께서 오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며 기대하며 귀 기울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십니다. 전에는 선지자와 같이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외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실체 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외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긴박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그 순간, 그 선언을 들으면 마음이 더 쿵쾅쿵쾅 뛰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한은 옥에 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행한 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행한 이야기를 듣고 이 초반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 오늘 그 2절과 3절을 보면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척보고 예수님이 자기가 길을 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척보고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아해하며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요한이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요한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그 역할과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스케일이 좀 달라서 의구심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뭔가 당장 급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만 봐도 선지자들이 일어나면 단판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당대의 권력자들과 가서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일으키든지 뭔가 그런 거대한 스케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긴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극적인 일들이 아직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러한 흔적들은 있지만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는지 직접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한이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전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고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의구심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아셨어요.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하세요.
요한한테 나갔던 그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 나갔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사건은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예수님도 아까 전에 보니까 그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왜 나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대답까지 해주시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예수님, 무슨 저희가 광야까지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겠어요? 우리 가서 거기 가서 회개하고 있었던 거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흔들리는 갈대 보러 거기까지 갔다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 그럼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광야에 거기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거기 요한이 있었는데요,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있었지 그렇게 근사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너희가 처음 광야에 나갔던 것, 그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한 것 아니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 아니냐? 너희가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너희의 관심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연 설명하면서 이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맞다, 그래서 너가 만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지금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강조해줘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가서 만난 그 사람이 엘리야가 맞고 오리라 예언받은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그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요한을 너희가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오실 주님을 이제 너희가 만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요한을 만나면서, 선지자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하실 그 일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보고 이제는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렇게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그 백성들의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보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셨어요. 맹인을 보게 하고요,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됐고요, 나병한 자가 낫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런 일들은요 그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면 작은 일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요 이적을 행했을 때요, 우와, 저런 이적을 누가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예수님의 말씀하여도 저들이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도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에 그 세대를 향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세대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시작되면요 리듬에 맞추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음악을 틀어주면요 괜히 흥얼흥얼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마음이 굳어지면요 음악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요 그 가슴 아픔이 마음에 전달되면서 같이 슬퍼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 슬피 울어도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냉담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어도 냉담한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고하고, 이 세례 요한부터 세례받으며 바톤 터치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저들이 냉담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것이다, 그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들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 굉장히 실망스럽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마음에 생각드는 것이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저희도 은혜 받고 이 구원을 붙들고 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처음에 감격으로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지간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굳어버린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저희는 습관에 따라서 이 믿음의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잖아요.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말씀을 읽느냐. 이 기도를 저희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기도를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요청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극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12절 말씀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봐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저희가 주해할 때 이제 해석할 때 이 원어를 가지고 해석할 때 어떤 용법을 사용하느냐, 또 어떤 그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구절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구절이 12절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표현을 쓰게 되면 12절만 딱 잘라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이 천국은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침노하며 빼앗는 곳,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렇게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얻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이 구절이 해석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천국이 임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이제 임하기로 선포가 되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가 됐잖아요. 그게 선포가 되었는데 강렬한 저항이 일어나서 이 침노하는 자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12절 9절에서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해석에서는요, 이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 12절을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강력한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더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에 두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앞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도록 만든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우려도 가슴을 치지 않는 냉담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싹 트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을 때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반응했지만 지금도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는 가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요한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평가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이 선지자가요, 광야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자체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이 들렸나 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강력한 권력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같지만은 실은 잘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냥 먹기만 좋아하고 이 포도주를 즐기고 막 그 어울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유유상종이라고 예수님도 세리가 죄인들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은 몰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대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말씀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뭐라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지난달에 지나가다가, 어디 상점 지나가다가 뉴스를 하는 걸 봤어요. 공영방송이었는데 공영방송에서 그 사순절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순절은 뭐냐면요, 이 교회력이 나오는, 교회의 오랜 역사에서 지켜왔던 그런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그리고 그 중간중간 끼어 있는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라는 개념을 가져서,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간 그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걸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4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그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첫날이 수요일이거든요. 사순절의 첫날에, 이 첫날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특별한 날로 잡은 거죠. 그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냐면, 그 고난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제를 막 머리에 뿌리고 얼굴에 이렇게 발랐대요. 그러면서 이날은 금식도 하고 저녁에, 그리고 회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교회의 역사에서 가졌던 거죠. 지금도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개신교회에서도 또 경건을 위해서 이 날에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이 사순절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미국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좀 사순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공영방송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제가 기대했던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순절인데 올해는 그 사순절이 2월 14일이라는 거예요. 2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이 텔레비에서 방송해 주는 것은요, 지금 사순절의 그 심각함을 얘기해 주고, 또 그날이 발렌타인데이랑 겹쳤다라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는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과 우아하게 저녁을 먹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공영방송의 관점은 거기에요. 지금 사순절 제의 수요일과 이 발렌타인데이가 겹쳤는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금식하며 그 심각하게 저녁을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즐기며 사랑을 나눠야 될 것이냐 하면서 어디 성당에 그 신부님한테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이게 그 미국의 경건함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온 미국 사람들이 경건하게 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을 지켜왔다면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가십거리로 이 사순절의 첫날과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를 대비하면서 농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의 가십거리로,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믿음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셔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나가서 갈대를 보지 말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을 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찾아오신 그 예수님한테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죄악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의로움을 향해서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의 나의 그 모습을 깨뜨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지, 옛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드러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떻게 나의 방식과 다른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 나아간 이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